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럼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셨어요.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슬픔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주님의 아픔이 왜 주님께서 고민하시는지를 몰랐어요. 제자들은 그냥 밤에 잠이 오니까 그냥 잠을 잡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민이 뭔지, 예수님의 슬픔이 뭔지, 예수님의 아픔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다. 모르고 살고 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아픔이 뭔지, 주님의 슬픔이 뭔지, 주님의 고민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나의 요구만 들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나는 이래서 슬퍼요. 주님, 이래서 나는 괴롭고 이래서 고민됩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생각하며 나왔지 한 번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 뭐 때문에 슬퍼하실까? 주님 뭐 때문에 고민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내 마음만 알아달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은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려고 했다면 그리고 주님의 슬픔과 주님의 고민과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아마 더 많이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를 힘들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나에게만 향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생각지도 않은, 고민하지 않는 우리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고 있는,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바로 이것이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은, 이 시대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질문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깨달아야 될 것도 많고 바로 그런 모든 것이 기도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뭐 하면서 보내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가 부족함을 회개하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회개할 것은 뭐냐 하면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들은 시험에 들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들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 이들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의 기도거든요. 지금의 기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요?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시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시험에 들린 상태거든요. 우리가 가족들과 대하면서 왠지 모르는 어떤 화가 있거나 신경질이 있거나 짜증이 있거나 하면 내가 시험 중에 있는 거예요.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시험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그래서 시험 중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제대로 된 회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기 전에는 너무 고민하고 죽게 되었고 슬퍼하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후에 준비가 되셨어요. 이제는 기도하신 후에 41절을 보니까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2절에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전에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아파하시는 모습은 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었어요. 바로 기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기도라는 게. 기도한 후에 주님께서는 굉장히 홀가분해지시고 이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는, 담대하게 자신 있게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결단이 있길 원해요. 기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는 더욱더 기도로 나가야지라는 디테일한 결단이 있길 원해요.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야지. 내가 시간을 적응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렇죠? 특별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시험 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 기도해야죠. 성령님 이기게 해주세요. 성령님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원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 나에게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 정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하물며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은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수님이 아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아파하지 않을까요? 주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뭐 안 느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느껴질까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들이 원합니다. 올해 표가 그러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은 교회잖아요. 네?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이, 하나님의 슬픔이, 하나님의 고민이 이제는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더 아픔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다 기도예요. 기도예요. 네. 여러분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회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만 알아달라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있는 부분을 뭔가를 깨달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겨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제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이기적으로만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아파요라는 얘기만 했지 하나님의 마음을 둘러볼 생각은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올해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한 해가 돼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도 모르고 헤아리려고도 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또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정말 이때에 깨어있어 기도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멀리했던,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또 깨어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한 것을 늘 핑계대며 시험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회개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시험 속에 들어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제대로 된 회개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것을 이기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원하시는 바를 알고 그래서 충성 때에 주님께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기도하신 후에 정말 힘있게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했기에 주님께 주신 능력으로 담대하게 자신 있게 주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 길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주님처럼 슬프고 고민되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주님 주신 기쁨과 위로와 평안으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